오늘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큰 은혜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4개 교회를 보았는데, 여러분,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분 나머지 4교회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비록 책망을 하시지만 그 서두에는 어떻게 하시죠? 칭찬을 하시죠.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고도의 대화 기술자입니다. 누구를 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니까 그러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4대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에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 1절째로 없어요. 그리고는 모든 거 다 없애버리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느니라. 죽은 자로다. 뭐라고요, 여러분? 너 지금 죽었어. 네 교회 지금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반대로 또 찾아보면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이 교회에도 한 가지 이상은 칭찬할 만한 게 있었을 것인데, 왜 주님이 왜 이 4대 교회에 이토록 칭찬에 인색하신가? 아예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셨까요? 그것은요, 지금 교회가 죽었는데, 지금 송장이고 시신인데 무슨 선행이고 자시고 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시급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저들의 실상을 알게 하고 죽어있는 실상을 알게 해서 다시 살려내는 것, 다시 회복해내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는 가장 급선무, 시급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님의 이 평가 앞에서 저들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을걸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 그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우린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평판, reputation이라고 해서 평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성.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 충분히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과 평판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갈보리 교회 하면 여러분 웬만한 분들이 알거든요. 물론 분당에 있는 갈보리이지만 갈보리 하면 그 교회 할 정도 우리 교회가 명성이 자자한데, 그것처럼 4대 교회 하면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끊임없는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숱한 사역과 활동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두아디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교인 숫자도 많았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번창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만의 독특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잔잔해요. 쉽게 말해 이단들도 없어요. 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해서 죽이거나 박해 핍박도 없었던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주님이 사람 살기 좋은 동네와 교회로 우리를 통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엄청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는 살아있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하늘 높아 섰을 텐데, 우리 주님의 눈,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얼마나 기겁했을까, 황당했을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했을걸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생한데 부흥회 가잖아요. 죽었다니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까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만 어쩝니까? 이게 사실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100% 좋을 수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의 눈과 우리 하나님의 눈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평판에 예민한 편인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람 보기에 비판도 있고 비방도 있을지 몰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분명하고 옳고 흠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나 환란이 없이 무풍지대, 안락한 무풍지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는 이단의 침투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황제 숭배한다고 무슨 조합에 드는 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니까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다시 말해, 너무도 교회가 평안하던 그것이 오히려 평안했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고 평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움과 핍박, 환란과 도전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더더욱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특별히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더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원치 않는 역경과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원망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 원망조차도 안 해요. 왜?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 원망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존재를 향해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미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에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세상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 제로, 관심 제로. 세상에 그냥 삶은 개구리처럼 그냥 푹 삶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우리가 주님께 원망해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막 잊어져요. 멀리하게 돼요. 기도 시간 멀어지고 간절한 기도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도 서서히 잠들고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순탄대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잖아요. 철로 역정.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라는 말처럼 그 길은 좁아요. 협착합니다. 그리고 도처에 가는 길에 환난과 역경이 팡팡 터져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는 마귀도 조용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낼 때 누구도 마귀도 열심으로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결심할 때 자꾸만 뭔가 방해 온 게 온다면 여러분 길 잘 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팡팡 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다 일로 바치는 자들이에요. 고주할 미주할 다 하나님께 아뢰며 일로 바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깨어나고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어느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병원에서 몸이 좀 이상하다 하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원치 않는 병명으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더 컸겠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아버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의 기회 같아요. 이거 기회 같으니 함께 제가 기도할게요. 저도 중보하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같이 은혜롭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참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인용할 겁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편하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편하니까. 근데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편하니까, 몸이 편하고 환경이 편하고 순탄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도리어 주님 잊고 은혜도 잊고 기도도 망각하는 게 얼마나 태반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4대 교회를 거울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면 좋겠어요. 내 삶이 순탄하면 순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때로 내 삶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정반대로 환난과 폭풍의 연속일지라도 그것조차 나로 하여금 너 안주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고 주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누구보다 살아있다는 이름 그리고 명성을 자랑하던 저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진단과 평가는 네 교회 죽었어. 너 죽었어. 우리 주님의 평가였어요. 겉은 멸종했는데 네 속은 썩어 들어가고 특별히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행히 2절에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해.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없어요. 정말 철저해.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선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게, 합당한 거 내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세상 가지 않고 목회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걸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저를 평가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할까요? 통탄할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 제단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이 자리 현장 예배 또 영상으로 가정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한 거 쓰레기다, 껍데기다, 소용없다라고 주님이 내치신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이 기도를 체질화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전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제가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계기로 이 찬양을 늘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6만 번. 우리도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죠. 5만 번 합니다. 5만 번.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쓰레기 같은 말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세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앞에서 정말 연락될 수 있는 어카운트 할 수 있는, 셈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냥 쓰레기로 끝나냐? 그건 우리 징벌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잔이나 그릇이 텅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속빈강정이다. 속빈강정이다. 텅 비어 있다. 그냥 다 겉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공룡처럼, 속빈강정처럼 교회가 할 거는 다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해요. 또 모든 것, 전도도 해요. 구제도 해요. 이 4대 교회로 말하면 할 것 다 하는데 속이 벼 있어요. 주님이 뭐 찾으실 게 있나 없나 봤는데 속 빈 거야.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교회에 영적인 활기와 영적인 숨이 끊어져 버린,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대 교회 앞에서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4대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거 내가 찾지 못했도다. 사람 보기에,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형체는 다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 제로.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 빛과 소금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 사대교회는 누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깊이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자, 여기서 이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wake up, wake up. 잠깨. 우리 꿈깨라고 하죠. 잠 깨고 꿈 깨라는 거예요. wake up. 이제라도 꿈 깨고 잠 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깨어나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깨어나라.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잠 깨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타오르게 하라. 따라합시다. 꺼져가는 불씨를 타오르게 하라.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사대교회가 잠에서 깨어서 할 일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꺼져가고 있는 불씨에 다시금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생각에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여러분 연기가 모락모락 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이 잿더미 안에 불씨가 꺼질랑말랑한 그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즉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둑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원래 난공불락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천연 요새지였어요. 자, 그런데 뚫려요.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결국은 적군에게 함락됩니다. 뭐처럼? 도둑처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시는 이 경종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불 살리지 않으면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영적인 잠에서 깨어 꺼져가는 불씨를 활활 살르라는 얘기는 또 뭘까요? 또 불을 지피되 오늘 3절에 어떻게 이 불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 교회를 다 봤지만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핵심이 드러났듯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이름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7 영. 또 하나 하나님의 7 뼈. 자, 하나는 7 영과 7 뼈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7 뼈이 뭡니까? 7 교회 사자죠. 다시 말해 담임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게 뭡니까? 담임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그 사자, 담임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하듯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중보에
주시죠?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7영. 이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7영 되신 성령을 통해 담임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될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따라할까요? 교회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교회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고 성령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회예요. 성령이 교회고 교회가 성령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가장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그 핵심이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7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대 교회를 향해 선언하셨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선언은 결국 이 교회에 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 대신 성령이 사라졌어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여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죠. 여러분, 등, 반지를 한 등을 가졌는데 기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을 등대게 하는 게 뭡니까? 기름인데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다행인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완전히 100% 소진된 게 아니에요. 아직 불씨가 까닥 지금 꺼질랑 말랑하고 있지만 있어요. 마치 잿더미가 다 꺼져 연기만 모락모락하는 그 와중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숯불이 있으니 4대 교회야 성령의 불씨를 지펴라. 아멘. 불씨를 지펴라. 불을 태워라.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 온 힘을 다해 꺼져가는 불씨의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절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들은 도저히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죽여, 인연 끊어, 호적 파버릴 거야 라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를 주라 버저지 숭배하는 이교도의 땅에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다 몰려오면 올수록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하며 외로움 중에 괴로움 중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피곤했을 거예요. 육신은 정말 쪼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심령은 어떤 성령을 받았을까요? 화상 같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저들 심령 위에 성령의 불길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피곤해도 저들의 심령은 날마다 신바람 나고 사뿐사뿐 하늘을 걸어 다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살만해지고 육신이 평안해지니 그렇게 간절히 찾던 주님을 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고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급하게 이제라도 깨워, 이제라도 불 지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4대 교회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심령의 불은 지금 꺼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도 차대, 언제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차디차게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는 우리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깨어나라. 아멘.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때를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존귀한 자로 칭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사대 교회와 같이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정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불을 통해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니까. 아멘. 저도 한참 뭐하다 바쁠 때 또 이 시간인가,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간 기도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바라보는 나를 보면서 역시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